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답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시편 기자처럼 우리에게는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시편 기자가 잠 못 이루면서 갈등하면서 힘들게 잠들 때가 있었지만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안전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상황이 변화되고 내 악화된 내 사태가 역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아직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유명한 워십 댄싱 팀 펩시바 워십 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만. 어저께까지 방송실 막 다 뒤집고 막 하더니 근데 늦게까지 손 봤는데 왜 그래요? 사표 쓰게 할까? 상을 줄까? 세상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를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심술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때 그 모습이 진짜 인격이고 사람의 됨됨이고 믿음의 모습이라. 자, 오늘 말씀 의의 제사를 드리라. 자, 사편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인해 가지고 망명길에 도망칠 때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러니 학자들은 이것을 희생 제사가 아니다. 의의 제사, 여기에서는 짐승을 잡아 가지고 드릴 수가 없다. 망명길에서. 그 당시는 예루살렘에서만 의의 제사, 희생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의의 제사, 제가 친절하게 써놨죠. Right sacrifice. 미국 선생님, 저 발음 괜찮아요? 저분이 저 발음 좋대요. Right, 올바른, 옳은, 맞는, 정확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의의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옳은 예배를 드리고 맞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안 맞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표대가 되고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스탠다드에서, 기준에서 어긋나거나 표준, 캐논에서 어긋나게 되면 이것은 의의 제사가 아니고 의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의 회복이냐? 의의 제사요. Right sacrifice. 의의 제사를 드릴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대표적으로 아벨의 제사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의의 제사는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가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참된 제사냐? 시편 51편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그래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내가 엄청난 짐승을 잡아가며 번제를 드렸을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Broken spirit, 깨어진 마음, 깨어진 정신, 깨어진 영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졌다, 박살이 났다, 산산조각이 났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상한 마음도 그 마음이에요. 브로큰이에요. 깨어진, 박살이 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뭐 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요? 찬송 드릴 때마다 뭐 할 때요? 우리 마음이 혹은 우리 정신이 브로큰 돼 있는, 깨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회하는 마음 그러잖아요. 통회하는 마음, contrite heart, 깊이 뉘우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깊이 뉘우치는 contrite heart,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찬송할 때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면 그 예배가 실패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마땅한,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안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얼마큼 어렵다고요? 됐다 어렵다고. 순종 안 하는 게 어렵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됐다 쉽다 그 말이죠.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지키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훨씬 더 쉽다고요. 선을 행하는 게 쉬워요? 악을 행하는 게 쉬워요? 선을 행하는 게 쉽다고요. 왜? 이거는 당연한 기본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의무이고 상식적인 일이다. 너 그거 할래? 안 할래? 그걸 왜 물어봐요? 상식적인 것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불평과 원망은 싹트지 못하게 했던 그런 착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 39장 9절부터 보죠.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계속 동침하자고 요구하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어떤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범사가 잘 되는 일이고 어떤 것이 강건케 되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이 큰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삶이 의의 제사예요. 요셉의 삶이 뭐라고요? 의의 제사예요. 요셉의 삶이 의의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예배라고요? 의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죠. 싫어요. 안 돼요. 그렇게 안 하겠다. 실사옵나이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그 요구를 거절하면은 어려운 일이, 험난한 일이 생길 거라고 요셉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난 알아요. Yes, I know. 알아. 네, 난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요셉은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제사, 의의 예배이고 올바른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당연히 알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들은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두렵다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할까요? 왜 불순종할까요?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IQ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머리는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잔머리라는 거예요. 잔머리는 굴리면 굴릴수록 손해보게 되고 위험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그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하게 되고 순종을 못 해요. 꼭 뭘 하더라도 네, 아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못 해요. 꼭 토를 달아요. 왜 꼭 그래야 돼요? 하나님, 왜 꼭 그래야 돼요? 그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리고 왜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유를 내고 토를 달아요. 여기서부터 순종과 불순종, 의의 제사와 의의 제사가 아닌 것들이 구분이 되고 탄로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가를 어려운 일 시켜보면 알아요. 불편한 일 시켜보면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면 그것은 망하는 똑똑함이에요. 잔머리가 뭐라고요? 망하는 똑똑함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할 인생이 되게 해요. 요셉이 왜 바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시지만은 놀라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일국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요셉을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왜 환경을 바꿀 때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따지고 싶기도 하고 토를 달고 싶을 때도 있었다,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에게는 용납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복 받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아멘,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잘 되는 길임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안다가 알죠. know, 안다, 이해한다, 깨닫는다. 마지막 동사 확신한다. 안다는 것은 헐렁헐렁한 얘기가 아니에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는 걸 갖다가 성경은 안다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좀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가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형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삶을 통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예배를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지킨 것을 뭐죠? 알고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신앙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알면서도 불행이 다가올 수도 있고 난처한 사건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요. 요게 사랑이에요. 요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하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을 가지니까 특별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사건도 그렇고 성경에 오늘 본문 다니엘 사건도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 의의 제사, 의의 예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행동적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액션이 따른다는 거예요. 액션이. 가만히 앉아있고 말만 가지고 기도하거나 말만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에도 집에 돌아가서는 자, 돌아가는 액션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윗방에 올라가 액션이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믿음은요 행동적이에요. 믿음은 움직여요. 믿음은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삶을 봐서 저 사람이 정말 통이 크구나 알 수 있지. 노래하는 거 봐가지고는 몰라요.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가지고는 몰라요.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의의 제사, 의의 예배, 이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구하라. 첫 번째는 5절, 사편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자, 의의 제사는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니은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Trust in the Lord. Trust. 다 같이요. 달라붙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맡기다. 그러니까 사태를 역전시키려면 정말 변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느냐, 내 인생의 역사의 획을 긋기 원하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트러스트요, 바다크, 달라붙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 뭐야?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걸 갖다가 의지한다. 트러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달라붙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그 품에 안기라. 하나님과 씨름. 시작. 옆에 분들에게 해주세요. 시작. 그러면 딱 말 끝나지만 품에 안기세요 그러면은 탁 하는 걸 해야죠. 그리고 오메 좋은 것,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시작.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도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요, 예수님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트러스트한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내 아픔 속에, 내 불가능 속에 개입하시기를 요청하고 개입하시기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초대하는 거예요. 인바이트,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세요. 나 되게 힘들어요. 난 너무 속상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오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6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거요.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다윗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손을 보일 자가 누구냐? 너희한테 무슨 뭐 어떤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건요,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대따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약올리는 거예요. 다윗을 비꼬는 소리예요. 그럴 때 다윗은 약 올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꼬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저를 향해 주시고요, 저를 향해 비춰주십시오. 저를 향해 웃어주십시오. 이제는 됐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 같이 해요. 읽어요. 하나님께서 밑에 세 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얼굴빛만 비춰주시면 내 모든 상황이 다 뒤집힐 것이라고, 내 사태가 역전되고 뒤집어질 것이라고. 아멘. 그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 주시고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요? 복을 구하기 전에 뭐가 되라? 복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복이 되는 복을 구하라. 하나님 저 복이 되게 해주세요. 저 복덩이요, 저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복 받을 생활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자, 저기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blessing, 복이 있어요. 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 복을 내가 가지면은 내가 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복으로, 복덩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늘 언제나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늘 곁에다 두고 싶은 사람, 늘 기억되고 생각나는 사람, 그런 복덩이에요. 블레싱.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앞에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첫줄은 제가 합니다. 복이 되어, 그건 제가 하고, 그 밑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복이 되어 보디발 집에 가니까, 그렇죠. 요셉이 복이 되어 감옥에 가니까, 오, 요셉이 복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래요. 복이 되어 성공하니까 가족에도 이스라엘에도 뭐가 임해요?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게 정말로, 하나님 제가 복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복덩어리예요. 자, 놀란 표현을 하나 둘 셋 하면 복덩어리. 시작. 허공에도 복이 있구나. 근데 어디 허공을 보면서 복덩어리 보이시는군요. 저는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임했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야. 네가 복이야. 출발하면서 시작하면서 너는 복이 되는 거야. 지금 아직 출발을 하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12장 1절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행동 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너는 복이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 말이에요. The longer I serve him. 그 가사가 영어 가사가 시작이 돼요. 이거 괜히 막 우연히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Since I started for the king. 내가 하늘나라 천국 왕국을 위해서 출발한 이후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명령을 듣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하는 거예요. 출발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너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방송실 저걸 띄워주네요. 하라네요. 찬송하죠. 이 절하고 영어로 한번 읽어봐요. 2절. 안되는 영어로. 가사는 선교 가서 사용해야 되니까요. 우리도 외국 가면은 외국말 안 되는 거 연습해갖고 가고 외국 분들 오시면은 한국말 안 되는데 참 잘했어요.
저기 미국 선생님이 어우 목사님 열정 대단해요. 못하는 말이지만은 흉내내고 모방하고 학습하고 닮아가는 이게 정상적인 삶이죠. 제사장의 축복은 원고 읽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하고 요행이라고 하고 억수로 재수 좋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노래하고 우리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공동체 주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에 공동체 주일로 우리가 가집니다.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과 일치를 보이며 지체의 힘을 과시하는 날입니다. 나이가 차이가 나도, 성별이 달라도, 배움이 다르고, 경제적 여건이 다르고 달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임을 과시하는 시간이 공동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는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구역으로 모이게 되고 오후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지거나 예배가 줄어들거나 예배가 소극적이 되는 그런 이유, 그런 변명의 날을 만들면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오후 찬양 예배 되면 3시 반, 4시가 됩니다. 그때까지 구역 식구들과 오늘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유지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같이 함께 했다가 그리고 얘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모습이죠. 기도하겠습니다.